네, 반갑습니다. 동순교회는 행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기 때문에 외로 더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으니까 취할 바만 취하시고 부족한 것은 사랑으로 가려 주셨으면 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참 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귀하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케 하여 주시고 더더욱 이 좋은 계절에 영혼을 살리고자 아버지 새 생명 축제로 저희들 모이게 하여 주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이 시간이 헛됨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원합니다. 죄 많은 죄인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먹여주시고 그 받은 바 은혜를 전하고자 이 시간 섰사오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한 심령도 거저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첫 시간을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평안북도 선천에서 이남 이녀 중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저희 가정은 믿는 가정이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셨었지만은 저희 친가의 큰어머니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큰어머님 덕분으로 저희 어머니께서는 영접하셔서 태어나면서부터 저희 가정은 믿는 가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도 이제 70줄에 들어서려고 그럽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서 자랑할 것이 있어서 나왔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었었지만은 너무나도 확신 없는 예수님을 믿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처럼 믿지 마시고 빨리 지름길로 들어서시라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었기 때문에 의뢰이 주일이면은 교회 가는 줄 알았었고 이렇게 시간이 나면은 저는 교회에 가는 줄 알았었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랬었지 안 믿는다고 그러진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솔직히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그러면은 정말로 살아계시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었기 때문에 살아계신가 보다 하는 그런 믿음이었었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도 성가대도 쭉 했었고 학생부의 요직도 맡았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일은 확신이 없는 가운데서도 할 수는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믿음을 벙어리의 믿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말을 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저 우물쭈물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었었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교인이었었고 세상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저는 지난 모든 삶을 벙어리의 이름이라고 붙였습니다. 말을 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믿음입니다. 어느 정도 벙어리였는가 하면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쭉 자라났었기 때문에 저도 좀 좋은 일을 해보겠다고 마침 대학교 2학년 때에 영락교회 성가대 대원 몇 명이서 주일날 새벽이면은 수도 육군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위해서 성가를 불러주는 그런 좋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좋은 일을 해보겠다고 그 모임에 나갔었는데 그때만 해도 통행금지가 있어서 주일날 새벽에 통행금지만 해제되면 모이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잠에 져서 못 나갈 때도 있었고 또 잠을 떨치고 나가노라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아는 거라고는 찬송가밖에 모르기 때문에 찬송가를 흥얼흥얼 부르느라면은 무서움은 다 달아나고 그 자리에 참석해서 1시간 내지 1시간 반 동안 환자들을 위해서 성가를 불러주고 돌아오는 발길은 그래도 좋은 일을 했다고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 하나님의 찬양이라는 게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괜히 부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르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성경의 감동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내 입술로 그 가사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시인해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좌절된 마음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깨닫기도 하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깨닫지면 찬양만 부르면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의 위력을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분 좋은 맛에 매번 갔었는데 저희들이 토요일이면 모여서 성가 연습을 드리고 인솔하시는 분께서 기도를 드리고 끝냈었습니다. 근데 인솔하시는 분께서 느닷없이 오늘은 돌아가면서 기도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 번도 소리내서 기도를 해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떡하지 했지만은 기도 시간이 돼서 차례차례 오더니 제 차례가 왔습니다. 벙어리가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있었습니다. 적막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 얼마가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창피함에 이 머리가 정지되면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눈치를 챘는지 저를 건너뛰어서 기도는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이후서부터는 창피해서 그 모임에 나가질 않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다고 하는 사람이 대학교 2학년이 되도록 기도 한마디를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말은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저도 한때는 변호사가 돼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 말은 잘했단 말씀입니다. 또 육신적으로도 잘 자랐습니다. 어디가 모자라겠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보면은 무슨 쿠키 가지고 잘 자랐냐 그러겠지만은 제 때는 제가 표준이었습니다. 잘 자랐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똑같다는 것을 저는 그때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깨달으면 뭘 하겠습니까? 빨리 하나님을 아는 길을 찾든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시작하자니까 몇 3년이 지나고 또 깨닫고 시작하니 몇 3년이 지나서 세월만 잘도 갔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4학년 때에 마침 TV에서 각 대학에다가 공문을 띄웠습니다. 여러분의 대학교에서 연기자의 소질이 있는 분을 추천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띄웠습니다. 근데 저희 숙명여대에서는 공문이 왔으니까 숙대 신보에다가 공고를 냈습니다. 여러분의 각 과에서 소질이 있는 분은 추천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친구들이 다 같이 신문을 보다가 제 친구들이 저보고 막 나가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가 대학교 4학년 68년도였었습니다. 68년도만 하더라도 저희 집이 가난해서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없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탤런트가 뭐 하는 것조차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영화 배우 비슷한 거 이렇게 생각하고 친구들이 나가보라 그러니까 한쪽 구석에서는 탤런트가 되면 돈을 조금 많이 버나 하는 돈의 욕심이 은근슬쩍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또 가정이 어려워서 대학교 4학년 때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돈을 더 많이 버는 길이 없을까? 또 그것도 제가 원서를 사가지고 가면 용기가 없었겠지만은 학교에서 다 써주니까 믿져야 본전으로 시험을 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보러 가서 1차, 2차, 3차까지 걸렀습니다. 저희 숙명여대에서는 5명이 갔습니다. 3차를 걸러서 숙명여대에서 간 5명은 다 붙었습니다. 이제 27명인지 28명인지 뽑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뽑혔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이론 강습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맨 앞에 앉아서 노트 필기를 잘했습니다. 3개월이 끝나고 나니까 이론 시험을 보는데 여자로서는 제가 제일 좋은 점수를 맡았던 것 같습니다. 또 마침 그 시절에 추격자라는 반공 드라마를 하는데 신인 여군관이 필요했던가 봅니다. 근데 아마 제 태도가 반듯반듯해서 군인에 알맞겠다 싶었는지 제가 뽑혔습니다. 막 동료들은 부러워합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뭐 이렇게 다 뽑은 것은 시키려고 뽑았는데 뭐 이런 것을 부러워하나. 또 한쪽 구석에서는 안 뽑힌 것보다는 뽑힌 게 낫겠지 하는 마마의 대본을 받아봤습니다. 대사를 외우는 데는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아주 짤막짤막한 대사 5마디인지 13마디인지가 되나가지고 대사를 외우는 데는 어렵지가 않았었지만은 정작 녹화날 방송국에 가보니까 카메라가 여기저기 서 있는데 그다음부터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연기의 연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저 제가 생각하기에 군인 흉내만 내면 되겠지 하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떨리는 가슴에 실가닥 같은 믿음은 있어서 너무나 다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어서 점심시간에 세트장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행여나 누가 볼까봐 세트 뒤에 숨어서 우물우물하는 기도나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기억하건대 하나님께서 원하는 직업이 아니지만은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무슨 하나님께서 이런 화려한 직업을 원하실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직업이 아닐 것이다 전제해놓고 다급하니까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첫 프로를 하고 났는데 막 사람들이 잘한다 잘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고백하지만은 저는 잘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긴장이 돼가지고 제 할 차례가 되면 놀란 토끼가 돼서 네 그렇습니다 하고 외쳤던 그 긴장된 얼굴이 그 역할하고 딱 들어맞아가지고 잘한다 소리를 듣게 했습니다. 지금은 가끔 이북 방송이 나가니까 바로도 얼마 전에 적십자들 만남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자유가 없으면 표정이 굳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북을 3번 다녀왔습니다. 97년도에 나진에 다녀왔고 2000년도에 평양에 다녀왔고 2007년도에 저 평양으로 해서 저 모란몸 저 김일성 그 뭐 있는데 해서 평안남도 숙천구까지 다녀왔습니다. 제가 3번을 다녀와서 느낀 거는 뭐 그 시간 얘기하지 다 갑니다. 대한민국은 축복받았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북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왔습니다. 그러니 남달리 그것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남에 오지 않았으면은 거기서 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너무 축복받은 것입니다. 근데도 지금 또 광장에서는 지금 데모합니다. 데모. 어떻게 우리나라가 데모 나라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다 과도기겠지만은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우리가 제일 문제는 우리 안에 갈라진 게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이북에서 그럼 우리 똘똘 뭉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숙제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나라 위에는 기도를 드려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얼마나 굳어서 했든지 정말 잘한다 소리를 들어가면서 했지만은 지난 날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세트 뒤에 숨어서 우물우물하는 그 기도나마 그 기도가 상달이 돼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적합한 역할을 주셔서 잘한다 소리를 듣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직업에 무슨 귀천이 있겠습니까?
내가 임한 처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때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저는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잘한다 소리를 들어가면서 3개월이 끝나고 나니까 여자 1명, 남자 1명을 전속을 시키고 나머지는 후리로 풀어놓는 것입니다. 전속된 사람은 월급쟁이에 뽑힌 것이고 나머지는 후리로 풀어놓는 것입니다. 일할 때마다 500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속에 뽑혔습니다. 과연 내 월급은 얼마가 될 것인가? 저는 관심은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기다려보면서 월급 봉투를 받아봤더니 그 액수는 5,000원이라는 숫자였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그 시절에 고등학교에 가 있는 급사 아이들도 5,000원은 받았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씩이나 됐기 때문에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서 월급 봉투를 가지고 따지러 갔습니다. 지난번에 용의 눈물을 감독을 하시고 여인천하 감독을 하시고 왕의 여자들 감독하셨던 김재영 의원님께서 그 시절에 담당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5,000원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제가 대학교 4학년씩이나 됐는데 이렇게밖에 취급을 안 해주는 것입니까? 하고 따졌더니 하도 어처구니가 없으신지 저를 빤히 쳐다보시면서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영수가 이 직업은 특수직업이 되나서 내 능력에 따라서 6개월 후에 2배가 뛸 수도 있고 3배가 뛸 수도 있고 1년 후에는 대학을 졸업해서 받는 액수보다 10배가 뛸 수도 있고 100배가 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은 해야겠기에 그럼 6개월 후에 2배가 뛸 수도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나옴과 동시에 관둬야자고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돈의 목적으로 갔기 때문에 목적이 차지 않으니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질 않았습니다. 근데 방송 생활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서로가 약속인 것입니다. 그 역할이 끝날 때까지는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인어아가씨에서 죽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단단히 마음 먹고 있는데 또 끝나기도 전에 또 딴 프로그램을 주는 것입니다. 월급제니까 또 꼼짝을 못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2 프로그램을 끝내고서 근 1년 만에 관두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입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시면서 굉장히 입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더란 말씀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말들은 다 녹음돼 있어서 지금 국회의원들도 보면 옛날에 했던 얘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도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한테 행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자들도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반납 관둬야지 하고 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관두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 1년 만에 관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때에 교수님의 이쁨도 받아서 어디 취직의 알선이 있었습니다. 어디 비서직이 있었습니다. 대학원의 길도 있었습니다. 근데 방송국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모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저의 무능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무능함을 깨달은 것은 그때뿐이 아닙니다. 중학교 3학년 때에 고등학교를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안 해도 항상 중간은 따라갔었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떨어지고는 상상도 못, 너무나 창피해서 정말 죽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차 숭의여고를 갔는데 저는 그때의 그 고난이 제 삶에는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한번 따끔한 맛을 봤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가선 안 하는 척하지만 걱정이 돼서 했었고 노는 척하지만 걱정이 돼서 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대학 1차로 붙은 것은 저 하나였었습니다. 그것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적극적인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잘했습니다. 이와 같이 고난은 이기기만 하면 저희들에게 더 큰 유익을 주는 것임을 저는 먼 훗날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근데 또 제가 무능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 달란트를 줬다는데 나한테 준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특별한 재주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예능을 습득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노라니까 사회의 첫 발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려면은 최소한 사회에 내보내실 때에
40일 작정기도 하십시오. 그 자녀가 기도받아서 좋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좋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첫 단추가 잘못됨으로 해서 허송세월 보낼 때가 있더란 말씀입니다. 저도 첫걸음이 방송인지라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노라니까 은근슬쩍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MBC가 개국을 하면서 처음에 반짝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요청이 와서 그때 떤 전속금 20만 원을 받고 다시 MBC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처음에는 관둬야지 하는 마음으로 임했지만은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임하니까 일의 능률이 180도가 달라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돈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랜 들음의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몰랐습니다. 들음으로 제가 결혼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 나도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11조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과 동시에 11조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또 일찍 사회생활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떼어먹은 11조도 많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촬영을 간다 그러면 인근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는 마음으로 제 빚진 마음을 드리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드린 것에 대해서는 꼭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먼 훗날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결혼할 당시에 70만 원 전세에서부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근데 꼬박꼬박 11조 생활을 했더니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지만은 먼 훗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꾸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해주셔서 지금은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린 것에 대해서는 꼭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먼 훗날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전세 70만 원으로 시작했었기 때문에 제 목적이 뭐겠습니까? 집 사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서 결혼 7개월 초에 처음으로 아파트 20평짜리를 샀습니다. 물론 빚도 얻었습니다. 빚도 얻고 전화도 팔아서 그땐 전화도 팔면 백색 전화라 38만 원 받았습니다. 전화도 팔고 빚도 얻어서 처음으로 아파트 20평짜리를 샀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하이타일을 풀어서 3번을 닦았더니 아래서 물 내려온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 처음 집장만 하신 분은 제 기분을 아실 것입니다. 집장만 하고 나니까 자동차를 사는 게 목적입니다. 자동차를 사고 나니까 좋은 옷을 입는 게 목적입니다. 제가 한때는 얼마나 멋을 부렸던지 디자이너들이 처음 뽑은 베스트 드레스 원에 제가 뽑혔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보석을 좋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영화캐라 몽땅 와서 몽땅 보석집에 털어놓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 일은 끝도 없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요즘도 많은 비리 사건들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그 자리에서 뭐가 아쉬워서 그런 일을 했을까? 그러지만은 인간의 욕심이란 끝도 없는 것이더란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으면 능 그럴 수가 있더란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30대 후반부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제 목적이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목적이 바뀌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더 귀히 여겨주셔서 이런 귀한 단임회까지 서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기도가 부족하고 말씀이 부족하면 세상을 돌아다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께서 한 번 자녀 삼으신 자는 간섭을 해주시기 때문에 다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거하게 되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만나것은 지금부터 횟수로 한 몇 년 될까요? 35, 6년 될까요? 따르릉 전화가 왔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었었지만 따로 성경 공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겨우 있었다면 유년 시절에 공과 공부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었었지만은 그 두꺼운 성경책 한 번을 보질 않았었기 때문에
저도 양심의 가책은 있어서 나도 최소한 저 두꺼운 성경책 한 번은 좀 봐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은 있어서 저도 시도는 여러 번 했습니다. 창세기 1장하고 마태복음 1장은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읽으면 뭘 하겠습니까? 첫 장만 넘어가면 잠이 오는 것입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잠이 안 올 때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저희 직업은 대사를 외워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단막극인데 주인공인데 지금 대본이 나왔다 이러면 밤을 새도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밤을 꼬박 새고 녹화를 하면은 정신이 더 몽롱해서 못합니다. 대충 외워놓고 단잠이라도 자고 또 아침부터 하는 것이 더 능률이 있더란 말씀입니다. 근데 대사가 많으면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영락 없습니다. 턱 들어놓아서 성경 아무데고 피면은 많아야 2장 넘어가면 잠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수면제로 사용하는 성경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워서 보는 책이 아닙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는데 누워서 만나 주시겠습니까? 버릇없어서 재워버리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시려면 좌정하시고 연필 드시고 주시는 말씀을 내 가슴판에 새겨야 만남이 이루어지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오랜 세월 동안은 수면제로 사용하는 성경책이었었고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래 나도 성경 공부해보자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나가봤더니 그 모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시키는 그런 모임이었었습니다. 제가 처음 나갔을 때 저한테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55절 마리아 기도입니다. 10절을 암송을 해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대사를 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에 10절이야 못 외우겠나 쉽게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세상 일로 바빴습니다. 영화다 CF다 방송일이다 쫓아다니다가 오늘은 성경 공부를 하는 날입니다. 아침에 생각이 났습니다. 아참 이거 외우랬지 생각이 나서 아침부터 중얼중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다 외웠나 싶어서 해보면 띠띠또또로 되고 또 다 외웠나 싶어서 해보면 잘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이 하고 제가 씨름을 한 것이 물론 놀면서 했지만은 5시간을 씨름을 했습니다. 이건 자존심 문제였습니다. 제가 5시간 동안 대사를 외우면 상당한 대사를 외울 수가 있습니다. 아니 10절인데 이렇게 찔찔매다니 생각하니까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간신히 내 머리에 놓고서는 성경 공부에 갔습니다. 공부 중간에 다 같이 암송을 해가지고 온 것을 눈을 감고 묵상을 하자는 것입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첫 절부터가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싶었습니다. 옆에서 하면 생각이 나서 하고 옆에서 하면 생각이 나서 하고 다들 눈을 감았게 망정이지 저는 진땀을 흘리면서 묵상을 끝냈습니다. 내 눈을 떠보니까 제 옆에는 60 넘은 할머니가 계십니다. 근데 할머니는 줄줄줄줄 하시는 것입니다. 머리가 좀 제가 더 좋아야죠. 그래서 제가 할머니 뭐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암송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루에 한 절 가지고 하루 종일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면 하루 종일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묵상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이 방에서 저 방 갈 때도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화장실 갈 때도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루 종일 묵상을 하시고서는 또 한 절을 암송을 하셔서 그 다음날 붙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줄줄줄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지식과 다르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머리가 나쁘다고 우둔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할 만큼 해야만이 가슴판에 새겨지는 것임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잠언 2, 3장을 암송을 해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펴봤습니다. 펴봤더니 옹군 한 장입니다. 저는 10절 가지고 찔찔맸었기 때문에 한 장씩이나요 그랬습니다. 한 장을 해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젠 겁이 났습니다. 오자마자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걱정만 태산 같았습니다. 이거는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되지가 않겠기에 제가 7등분으로 놀아가지고서 쪽지에 5번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쪽지에 적어서 포켓에 넣고 쪽지에 적어서 핸드백에 넣고 대본 뒤에다가도 적고, 그래서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니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오늘은 이것을 다 외워가지고 들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나서면서부터는 이제 차 속에서부터 바쁘기를 시작했습니다. 중얼중얼 합니다. 방송국에 가서도 틈만 나면은 대본 뒤에 적혀있기 때문에 중얼중얼하고 암송을 했습니다. 남이 보면은 제가 대사를 외우고 있는 줄 압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했더니 한 장이 다 암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 때에 다 나눠주고 12바구니 남았습니다. 우리의 하루의 시간 속에서도 바쁘다 쫓기는 가운데서도 12바구니의 남은 시간이 있더란 말씀입니다. 그 남은 시간을 이용을 했더니 일주일에 한 장이 암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은 성경 공부하는 날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묵상을 해봤습니다. 묵상하는 첫 절에서 깨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잠언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면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랬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아는 길이 있더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무수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었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구나 하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알려고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겨우 있었다면 주일날 교회 나와서 목사님 말씀하실 땐 좋았습니다. 아, 그렇게 살아야지 그랬었지만은 말씀 탁 덮고 나감과 동시에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무수한 말씀은 듣기는 들었었지만 한 귀로 날리고 한 귀로 들어서 한 귀로 날려서 내 가슴판에 새겨진 말씀이 한 절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하고 똑같은 거 아니 제가 숙대 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영어 공부의 한 횟수를 생각하면은 우리 때는 중학교 들어가면 영어 공부 시작됐습니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가끔 원서 보니까요. 제가 영어 공부 10년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 외국 나가면 영어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거하고 똑같더란 말씀입니다. 10년 세월 동안 영어를 알고자 노력했으면 그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도 똑같더란 말씀입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만큼 주님을 아느냐가 중요하더란 말씀입니다. 저는 헛 믿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느냐? 예수님은 내 뒷전에다 모셔놓고 내 마음대로 자동차 운전한 것 같고 똑같더란 말씀입니다. 내가 운전하다 보니까 시궁창에도 갔다 꽁꽁한 땅에도 갔다 판판대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믿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조금 배웠다고 내가 가진 지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저를 믿고 살았더란 말씀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앞에 자동차 키를 맡기십시오. 주님이 운전을 해주시면은 나는 뒷전에서 앉아서 가는 길이 있더란 말씀입니다. 주님은 딴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길이십니다. 길. 우리 믿는 자들은 길 찾았습니다.
날마다 인도함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그 길을 헤치느라고 무던히도 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길이십니다. 길. 행여나 여러분 가운데 주님 만나신지 못한 자 계십니까?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지 않으면 보시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린 죄인입니다. 저는 안 지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어떻게 사함을 받았느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동안에 지었던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로 자백했더니 기억조차 하시지 않겠다고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깨끗함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엔 어떤 마음이냐? 이젠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모신 우리는 날마다 만나면 만날수록 좋습니다. 주님, 오늘 일은 어떻게 주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속을 새깁니다. 이 달란트는 주님만이 하십니다.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길을 인도받아야 출세가 되는 것이지 공부만 잘한다고 출세되는 게 아니더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길이십니다. 길. 또 주님은 누구십니까? 진리십니다. 엉뚱한 데서 하나님 찾지 마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날에 주어진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일에 주어진 말씀을 믿어서 이 믿음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지 괜히 믿습니다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진리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도 그랬습니다. 1장 2절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많아진다는 말씀입니다. 진리가 주님이십니다. 또 주님은 누구십니까? 생명이십니다. 이 땅에 무수한 자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이 육의 장막이 있을 동안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육의 장막만 떠나면 그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해도 다시 주님 붙들고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한 절 한 절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잠언 3장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철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의 길도 주셨습니다. 평강의 길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못 찾아먹는 겁니다. 왜냐?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내 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저도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얄팍한 한 장을 통해서 너무나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정금이 무엇입니까? 금덩입니다. 정금은 아무데나 가도 현찰 바꿔줍니다. 돈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뭐가? 지혜가. 뭐가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법이 지혜더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것이 살아가는 길이 되고 살아가는 방패가 되고 살아가는 능력이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삼아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 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평강이니라.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자는 평강이 임해야 됩니다. 근데 믿기는 믿는데 평강치 못하다 하신 분은 주님을 만나신 자가 아닙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더 지름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통째로 잡숴 보십시오. 복음서의 하나를 잡수시든가
신약의 골수 로마서를 잡수시든가. 제가 로마서 먹고 깨졌습니다. 복음서 하나만 갖고 있어도 주님의 행적을 한눈에 쫙 뚫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도망 안 갑니다. 대처를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반석 위에 선 믿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난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길을 찾았고 지혜에 이르는 믿음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 중에 고난 당하는 자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있으면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기려면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엎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이 가지 쳐주고 다 쳐줘서 응답을 주신 것이지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날마다 엎드리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꼭 어느 날 응답이 있습니다. 그럼 그 고난을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날 응답받았기 때문에 그 고난이 결국은 주님하고 가까워졌더란 말씀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딴 게 복이 아닙니다. 주님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복이 되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은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보따리 내려놓으셨죠? 가실 때 걸머쥐고 가시지 않기 바랍니다. 죽이 되든 밥인 주님 앞에 던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으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